더워도 참 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마침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보니까 많이 이제 서늘해지기 시작하고요. 햇볕도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 가을 햇볕이, 하늘도 보니까 가을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날씨와 비슷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나오는데요, 비가 안 왔거든요. 여기 주차장에 내리는데 비가 확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요. 계속 소나기가 왔어요. 저는 엊그저께 서울을 다녀왔는데 서울에도 금요일 오후에요, 갑자기 그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날씨와 인생은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소나기가 이렇게 갑자기 올 줄 아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우산도 갑자기 사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몸에나 또 자녀에게요, 우리 나라와 또 교회에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예비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닥치는 환난과 재난이 많고요. 그렇죠? 눈보라치는 겨울이 있듯이요, 아주 혹독한 시련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쁜 날도 있습니다. 봄날같이 기쁘고요, 가을같이 환하고 화창한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인생입니다. 인생.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중에 친구 또는 친척에 빚을 보증을 섰다가 은행에 담보에 그렇게 서명을 했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그렇죠? 누가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집을 어렵게 만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위기가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상처를 받은 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출가를 시켰는데 둘이 잘 살지 못하고 어려우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런 풍파가 있다니까요. 회사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들어간다든지요, 명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안 닥친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전쟁이 어디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죠. 기근도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나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소나기처럼 이렇게 쏟아 부어질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지고요,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이요, 위기가 놀라운 축복이 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응을 못하고 극복을 못하면 절망하게 되고요, 폐인이 됩니다.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펴보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소나기라, 전체가 환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장장마다 넘기면 뭐 편하고 잘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환난입니다. 이래저래 환난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66권 전체에 가득 차 있고요, 성경에 나온 인물 모두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잘 극복했는가를 써놓고 있다니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성경에 나온 인물이 전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이 오면 물리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피하게 길을 만들거나 아니면 빨리 건져내버리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할 것 같아서 성경 읽어보는데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환난과 핍박을 피켜가지 못하도록 딱 부딪히게 만듭니다. 겪게 만듭니다. 도망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통사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교통사고, 그렇지 않죠? 납니다.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난다니까요. 납니다. 오히려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보면요, 오히려 안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이유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았어요. 똑같이 전에와 똑같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뭡니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만사형통되고 항상 건강했냐 사고 안 난다? 속지 마세요. 그건 점쟁이가 하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래 가르치는데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거든 당황하지 마십시오. 다 선조들이 당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걸 겪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 지나가야 되는 그 코스입니다. 코스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은요, 환난 당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요, 그걸 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책은 전부 그런 거 없이 빼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도망가는, 어떤 피해버리는 그런 길로 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자, 성경이 위대한 이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뭐가 다르냐? 그 사건을, 그 환난과 풍파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놀랍게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방법을,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음성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나 아니면 기도 시간에요, 찬송 시간에 답을 주고요, 돕습니다. 도와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더 훌륭한 인격자로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일꾼들은 훈련을 시킵니다. 병원의 의사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훈련시킵니까? 간호사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킵니까? 왜요? 중요한 일을 하니까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군에도 사병이 있는가 하면 장교가 있어요. 사병 훈련에 비해서 장교 훈련은 훨씬 더 셉니다. 왜요? 더 책임이 크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고난통에 밀어넣어버립니다. 광야에 몰아내서 완전히 소위 말하면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고 마지막에 나가서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하는 여러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고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 예, 도움을 받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합니다. 다 안내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름이 성경은 풀렸으면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죠. 다른 책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 예가 있으면 이런 예에, 그 중에 오늘은 야곱에 대한 야곱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입니다. 따라합시다. 야곱. 야곱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속이는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나 계시록까지 보면 야곱이란 이름이 제일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야곱,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뱃속에서부터 믿어온 사람이고요, 130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고백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당신 나이가 얼마,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예요? 하니까 바로요, 내
험한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130세. 여러분, 야곱이 130년 동안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환난입니다. 어려움, 역경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요, 날 때부터 어려서 또 자라나서 전부 보세요. 가는 데마다 환난이고 역경입니다. 이 문제 지나면 또 다음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130년 동안을 넉넉히 이기고 잘 달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좋은 아주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34장에 있습니다. 34장, 창세기 34장 30절을 모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5장 바로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몇 절이라고요? 30절. 우리 방송실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야곱이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나 지금 곧 죽게 되었다. 나만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다 죽고 우리 종들, 우리 재산 전체 다가 폭삭망하겠다.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부르는 것은 바로 강력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무장을 하고 민간인 집인 이 야곱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당할 이유를 이 야곱의 딸과 아들이 제공을 하게 된 것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그렇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 자,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이 고생도 없고 이제부터는 뭐든지 만사 형통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33장에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바로 34장에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사건이 일어나고야만 합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어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외동딸 디나가 이제 세겜 도시의 근처에 이제 야곱 집이 살고 있는데요. 이 디나가 아버지한테도 말하지 않고 오빠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시내 구경을 나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옷 구경도 가야 되겠고요. 동네 사람 어떻게 사는가, 무슨 옷 입고 사나, 무슨 음식 먹고 사냐, 그렇죠. 옛날부터 여자가 없으면 문화가 탄생되지 않는다 그러죠. 여자들은요, 항상 새 것을 항상 호기심이 많습니다. 디나도 마찬가지. 물론 디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갔습니다. 세겜 시내에 들어갔는데요. 웬걸 눈에 똑 뜨이는입니다. 이방 여인이니까요. 누가 봤느냐? 요즘 말로 하면 그 세겜 시장 아들이 본 거예요. 세겜 성의 초장 아들이 딱 보니까요. 처음 보는 여자인데 처녀라. 그래서 욕심이 나. 힘도 있고 하니까요. 이 디나를 이 세겜, 이 아들 이름이 시장 아들 이름이 세겜이라. 아버지는 하몰입니다. 이 디나를 힘없고 이방인이니까 잡아가지고요. 성폭력을 합니다. 옛날 말로 강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요, 많이 듣습니다. 누가 성폭행했다. 안 됐다. 그런데 내 딸이 그런 주인공이 되리라고 야곱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딸이
예, 이방 남자에게 그렇게 폭행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일 안 일어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걸로 끝났으면 그래도 덜하다 그럴까요? 수습을 해볼 텐데 수습 안 되는 일을 아들들이 일으킵니다. 이제 셋째 아들 시몬과 넷째 아들 레위가 여동생이 폭행당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죽이고 싶어. 그래서 세겜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작전을 짜고 그 성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마치 세겜이 이 두 형제 오빠가 오는 걸 보고 불렀어. 예, 내가 당신들 동생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빨리 어떻게 할 수 없냐니까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 할례를 다 하면 그때 허락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세겜은 그것도 모르고요. 다 할례를 시켰어요. 세겜의 남자들 다 할례 시키는데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할 때 꼼짝 못하는 그 시간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뽑아가지고요.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였어요. 살인자들이 된 거예요. 다른 걸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결국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아들들 전체가 힘을 합쳐서 어디 가느냐? 세겜성에 가서 모든 가축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약탈을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야곱의 이 지파의 딸과 아들들이 이런 일을 벌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 시몬과 레위의 아들들은요, 이 세겜의 남자들 없애면 아무도 못 달려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유목민들의 문화는 뭡니까? 부족 간에 혈명을 맺었어요. 우리 부족이 어려움 당하면 전부 달려들어서 복수합니다. 요즘에 IS 보세요. 그 뿌리가 그런 겁니다. 유목민 건드리면 복수를 처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예지만, 예, 여러분, 그래야 유목민들이 생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합니다. 아버지는 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세겜 족속은 남자들이 다 죽어서 이제 소멸하고 힘이 없어졌지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세겜 족속과 아주 친한 걸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침공을 해서 무기 들고 군대 이끌고 우리 민간인 야곱 집에 들어오면 나와 우리 모든 자녀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0절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기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유목민의 표현입니다. 냄새나는. 이 악취라는 것은 보복하는 거죠. 아주 원수를 잔인하게 죽여야 될 충분한 이유가 팍 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야곱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돌아봅시다. 야곱이 뱃속에서부터요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형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고생해서 부인 넷과 아들 11명과 딸 데리고 거대한 재산을 몰고 가는데요, 오늘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죽으면 다 빼앗기고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밥을 먹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소위 말하면 뼈가 녹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요 너무너무 힘드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35장 1절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이 옵니다. 35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뭐를 쌓으라? 제단. 전화가 왔어요. 전화. 요즘 말하면 전화. 카톡이 왔어요.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따르르르. 예.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라,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속 불렀습니다. 계속 불리고, 요즘 말하면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 보내고요, 다 이메일 보내고 다 보냈는데 안 본 거예요. 안 들려요. 왜요? 편하거든요. 문제 없거든요. 잘 되거든요. 건강하거든요. 하나님 계속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럼 뭘 듣는데요? 세상 이야기 듣죠. 세겜 사람들 이야기 듣습니다. 자, 어느 땅 사면 좋은지 물어가지고요, 부동산 삽니다. 예, 세상에 여러 이야기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다 가보는데 하나님 이야기 안 들어요. 야곱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잘 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만사 집안이 잘 되고 자식들이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하러 하나님에 엎드린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갑니다. 세상 길로 가고요, 다 돈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면, 재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웬걸요? 세상은 다 떠납니다. 세상은 다 힘이 없는 걸 알게 되고요, 자기 자신도 무기력한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문자 보니까 하나님의 문자가 보이는, 하나님의 카톡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이렇다니까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때문에 오히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잊어버린 하나님.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세겜 옆에 내려오면 베델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20년 전에 환난 날에 눈물로 기도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쌓였을 때에 천사를 보내고 사닥다리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기 통과시켜주면 내가 돌아올 때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했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야곱을 사랑하니까요. 이 음성을 드디어 듣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온 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립니다. 우상에 관계되는 거 우상 다 버리고요, 귀걸이도 버립니다. 여기 귀걸이는 뭘 말하느냐? 귀걸이 안에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우상 형상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바로 귀신을 부르는 거고요, 부정용이라 다 뽑습니다. 옷도요 다 싹 갈아입습니다. 목욕 제기합니다. 싹 파묻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현장의 자리 베델로 온 가족이 올라간다는 이 말씀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보세요. 몇 절입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예.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다 묻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정결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압니다. 또 뭘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 가나안 족속, 다른 족속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무서워했느냐? 세겜 사람 무서워해서 벌벌 떨었고요. 예, 자식들 무서워하고요. 다 무서워해. 그러나 다 친구도 다 힘이 없다는 것을 이때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입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감에 쌓였습니다. 죽을 것을 다 작정하고요.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혔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전체 주변 국객에게 공포를 합니다. 너 야곱의 족속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뭐 무기가 대단합니까? 뭐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미국, 일본, 예, 중국, 러시아, 김정은이에게 경고합니다. 너 대한민국 건드리면 이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야곱이 뭐 무기 새로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 강대국 족속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요.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원치 않은 질병이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에 소나기를 만나거나 가마솥과 같은 뜨거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축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무슨 축복인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우리 집사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로 만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낮에 참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할 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남목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음성을 감동으로 주셔서 찾아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이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옵니다. 오늘까지 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뭐 하는 데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계절이에요. 뭡니까?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예배드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아무 데나 가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다 있죠.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5년 전에, 아니면 작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가요. 저도 이번에 가서 그 집사람 3차 항암 받는데요. 어딜 갔느냐? 수술할 때 보호자 대기실에 있습니다. 거기서 8시간 수술 받을 때 제가 거기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또 갔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집사람 다시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 앞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주님께서 베델에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